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령 집회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오셨죠?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진다.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연합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사람에게 환심을 얻고 싶었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헤롯 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그가 결국 죽게 하는 일을 헤롯이 합니다. 그 일은 그때 유대 사회 앞에서 복음 전파를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일을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야고보 잡아 죽이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내가 잡아드려야겠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쫓아갔던 헤롯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결코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으로 좋겠으니까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과 응답이면 그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표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헤롯 왕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가 마치 신처럼 군림하려다가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도 그랬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진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원을 받게 하세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끄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옥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8절의 한 부분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런 말씀 속에 전도자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다르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다 너희들 그거 챙기지 말고 신만 신고 나가라. 두보롯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전도 위하여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띠를 띈다. 요한복음의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게 되겠지만 나이가 들고 연한이 찼을 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띠띠워진 삶을 산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 전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한 얘기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건 주님께 완전히 이끌려서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에 관하여 암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파수를 지나서 옥의 문이 저절로 열려져서 이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이 헤롯 왕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의미를 품어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옥문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갇혀있는 삶의 감옥과도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기쁘게 하며 사는 일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 자유케 하신다. 그렇게 자유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나의 모습, 그거 이루려고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에 얽매여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는 삶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옥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하다. 진짜 우리의 삶이 매여 있는 삶을 풀어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가 마치 이게 환상인가, 이게 생시인가 전혀 알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이끌리면서 헤롯의 손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고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게 돼요.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자유로워져야겠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우리가 다른 곳에 얽매여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때 세상 주인 삼으며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게 되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옥에 갇히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함께 기도했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데 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 12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끌려서 어디에 도달하냐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문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그가 알아채고 너무나 기뻐서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알려요. 근데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의 소리일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막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지기를 기도하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텐데 정작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듣고는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베드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실제 모습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에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도의 낙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뜨겁게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후련함도 있고 하나님 무언가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도 생겼는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면서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틈타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틈타오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연약한 기도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의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믿음 없어 보이는 기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의 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의 간구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주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참 믿음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름이 되면 강력한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돼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거라는 뉴스 보도를 보던 중에 한 성도님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간절하게 피해가 없이 태풍이 비껴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구에게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순간적으로는 내가 한 사람이 이거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태풍의 경로까지 바꾸실까? 그런데 진짜 놀랍게 태풍의 경로가 정말 바뀌어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이게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분이 기도해서 태풍의 경로가 바뀐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태풍의 경로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바라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제가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길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예수님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네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다른 이웃들의 삶에 관심이 생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때때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또 응답되는 거, 그거 말도 안 돼. 그건 우연이야, 우연. 이런 비난을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템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늘 확인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했어, 그 일이 일어났어, 그거 우연 아니야. 근데 진짜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에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진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기도 정말로 뜨겁게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시작했습니다. 기도 다 한 것 같은데 눈을 떴더니 5분도 안 됐어요. 집안 식구 이름 다 부르고 교회 일 온갖 거 다 세계 정치 위해서까지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왜 이렇게 짧고 쉽게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근데 5분이 맥시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1시간, 더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기도를 이끄시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끌려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과 연관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관하여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 전투의 직전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사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는 것이었다. 이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말렉 이방 민족의 침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요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기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자신들은 그게 기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해요. 기도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중에 이방 민족이 침입해요.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치지 않을 바로 그 순간인데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몰려올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반응은 딱 한 가지. 그가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는 것 하나 딱 결정한 거예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어갔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연약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받쳐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를 얻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에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해서 무슨 일에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삶의 기쁨의 순간, 삶이 가장 즐거운 것 같은 순간에 기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설 때 그 생각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연약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해요.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된 존재로 기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에 아주 작은 응답만 얻어도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서로가 함께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모세의 팔을 받쳐들어서 함께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세워가 보세요.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통하여 옥문이 열려진 사건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로 옥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제가 제 남편과 제 아내와 저희 집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어린아이 같지만 그 어린 자녀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론과 훌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지금도 계세요. 저에게는 할아버지, 목회를 평생 하셨던 할아버님, 또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서원 기도를 하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녀였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성장하다가 이제 대학에 갈 때쯤에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스스로 목회자 되는 결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참 귀한 뜻이잖아요. 스스로의 결단을 올려드리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간 속에서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방황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생을 목회자로 사셨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번도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다른 가족들은 너 서원기도로 태어났구나. 너 목사 돼야지. 뭐 이런 얘기 수없이 해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너 목사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머님과 또 다른 가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짜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셔서 4남매를 혼자 키우셨는데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제 방 문고리를 잡고 늘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잠결에 어머니 기도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 같다 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늘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로 제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진짜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도전이 있냐면 늘 그렇게 기도받던 자에서 이제는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자로 서야만 하는 도전을 늘 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기도에 동역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 삶의 문제를 지탱해주는 중보의 기도자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자로 먼저 서면 되는 겁니다. 자살이란 사회적 문제를 다뤄온 상담가로, 운동가로 아주 활동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가 기억이 나요. 아무리 힘겹고 마음이 무너져서 우울의 극단에 놓여 있는 분, 그래서 진짜 위기의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옆에 적어도 단 2사람,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줄 단 2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회복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삶이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까지 해주는 거 아니더라도 그 옆에서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우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지 않고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사람의 중보의 기도자가 내 옆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있었을 때 아말렉이 진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중보의 기도, 연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기도하였을 때 연약한 교회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육신이 연약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함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세요? 모세처럼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보의 기도자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삶을 성령의 성전으로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삶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가서 이웃을 직접 손과 발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응답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사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뭘까요? 그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진로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일과 중에 업무를 보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본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 또 알고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그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팍 드는 거죠. 이거 내 문제를 기도하려고 왔는데 지금 교회와 다른 성도 기도를 하고 있네.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제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학교 뭐 다른 어떤 분이 기도 요청한 거 떠올라서 그 기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날 제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지만 결국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다른 사람 중보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날 위해 기도를 시키고 계시겠구나. 이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기도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남게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중보 기도 너무 심하게 시키신다. 너무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자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심을 너무나 분명히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옥문을 열고 그리고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됨에 관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올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진다고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도의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연합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정말 놀랍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선하신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열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센 척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하며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척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도 너무나 솔직한 기도 드리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잔을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솔직한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털어놓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도, 욕망의 문제도, 시기와 질투의 문제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의 생각과 삶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몸둘 바를 모를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 다 사람들이 안다면.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털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묶여있는 옥문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인정하기 싫었던, 나 스스로도 회피하고 싶었던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옥문을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